네 종류의 마음, 그 씨 뿌린 자 비유, 그거 외에도 이제부터 한 6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중에 지금 오늘 3가지,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 누룩, 이 3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4절부터 보니까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또 마귀도 나쁜 씨를 뿌려서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결실 때가 되었는데 이제 26절에 보니까 근데 이 가라지도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 종들이 어떻게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보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것을 그래서 종들이 이걸 우리가 뽑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29절 가만 놔둬라. 예. 왜냐하면 이제 알곡도 뽑힐까봐 조심스러워. 아직 완전히 결실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추수 때 뽑으면 잘못 뽑아도 어차피 추수할 거니까 괜찮다 그거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놔두었다가 그때 불사른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그 설명을 36절부터 쭉 오늘 본문 43절까지 설명이 있죠. 그래서 거기 36절에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나고 밭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의 사령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여기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주위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자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 자들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벽돌 가마 혹은 용광로라고 하죠. 거기다 던져 넣을 때 그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인들은 오늘 마지막 절 43절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곡식과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다룰 때 좀 조심할 것은 이거를 막 세세한 걸 만들어 갖고 교리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신천지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런 교리를.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이 해석한 걸 믿어야지 여기서 자기가 교리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주 대표적인 게 그거죠.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주님 말씀했단 말이죠. 세상에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38절에. 근데 거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그는 교회가 있고 일반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절로 알곡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와 세상으로 나누면 교회는 알곡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는 불신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역사를 보면 이 기성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거는 잘못된 거니까 자기들끼리 섹트화 돼가지고 따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형편없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220만 명 이상의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는 이유가 교회 이거 뭐 안 되겠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진정한 교회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살펴볼 때 아니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그것은 최후의 날 이렇게 할 건데 벌써 알곡과 가라지를 다 모아넣어버려요. 지금 그렇다면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편지에 보면은 너희 안에 들어있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거기에 사단 일꾼들이 있다 이랬어요. 또 갈라디아 교회 보면 교회 내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아닌가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2개 교회 빼놓고 5개 교회는 많이 아담 맞고
그중 어떤 경우는 이제 이세벨 같은 경우를 용납하여 그런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교회도 있는데, 근데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희가 들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쩌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책망들은 5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여러분 요한 3서를 공부했나요? 한 장짜리니까. 거기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교회 그거 지도자예요. 그의 지도자의 특징 중에 그는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하여튼 이 목회자가 야망이 있으면 안 돼.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디오드레베는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랬고, 이제 그럴 경우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본받으라. 그게 우리 요한 3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그것이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악당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그것은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우리 교회 사람은 다 좋아. 그럼 저 벌써 이게 심판 때 마지막 날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벌써 다 갈라져? 그러면 성경이 틀렸나 했는데 다행히 교회 내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굉장히 불의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넘어지게 하는 사람, 본인이 죄를 계속 짓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맞는 거구나. 성경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얼마 전에도 교회 어떤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봉사 많이 하고 사기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심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고 교회 내에도 언제든지 믿는 자의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 당장 심판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심판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악인은 용광로, 우리 다니엘이 들어갔던 데가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던 데가 용광로 아닌가요? 우리 용광로 하면 이렇게 귀엽게 생각할지 몰라. 이렇게 약간 거기에 이렇게 용광로 좀 그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용광로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곳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 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악인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 있어요? 악인 누구예요? 푸틴이에요? 김정은입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 죽이고 그들은 거대한 용광로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울며 이를 갈 것이고,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천상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부조리와 모순을 보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 악인을 가만 놔두십니까? 그건 때가 있어요. 때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까지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정하여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악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이 소위 장로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아니 리더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자꾸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용기를 내고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섞여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섞여 있지 않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다. 섞여 있다. 그래서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목회를 그만둔 목사도 제 주위에 있다고 그랬죠. 예.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이 공동체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실망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이제 안 나가 이제 뭐 이러면 그거는 아직 이 주의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걸 봐야만 돼. 이걸 목격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보기 싫죠? 좀 안 봤으면 좋겠죠? 이런 거를.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만 돼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자, 목사를 통해서도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목사는 또 성도를 보면서 또 장로를 보면서 서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을 겪으며 사는 것이지 항상 즐겁다 이렇게는 그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이라 할지라도. 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고통은 시한부, 내가 살아있을 동안 겪는 것이고, 시한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혹시 지금 실망하는 사람 많습니까? 전데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실망했고, 정말 이거 다행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제 80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거둬 가실까 다행이지. 만약 100살까지 살면 어떡할 뻔하나 난 그 생각이 들어. 예. 적당히 때에 죽는 게 참 좋겠다 이거. 얼마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실망이 많은지 몰라요. 참 실망, 낙심될 때도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는 게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겪으세요. 여러분도 이것을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볼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고 견디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나 근데 여기 위로의 말씀이 있죠. 겪어 이런 걸 겪지만 43절 우리는 그날 자기 아버지 나라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동안은 고아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해같이 빛나게 된다. 지금 삶이 좀 궁핍할 수 있고 이생망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여러 면에서 좀 왜소하고 답답하고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났으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뭐 그건 이제 다 소용없어요. 또 눌린 상태 혹시 지금 현재 있는지 몰라도 그날 이게 이제 다 바뀔 것이고 내 인생은 빛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해와 같이 빛난다. 너무나 내 인생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찬란하지 않아. 지금은 참 결핍사항이 많아 이것저것.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빛나. 우리가 그를 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빛나니까. 이런 날이 나에게 있다. 지금 별로 소망이 없어 나 삶에. 그러나 그때는 완전한 그 빛나는 운명.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난 소망이 있다 없다 뭐 그래서 우울하고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진짜 소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는 건 뭐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 또 원하는 뭐 결혼을 한다, 또 뭐 원하는 뭐 집안에서 태어났다, 원하는 나는 뭐 키를 나는 달성했다, 뭐 아니면 뭘 했다, 연봉을 많이 받게 됐다. 그건 진짜 그런 것들은 소망이 아니고 진짜 소망은 해처럼 빛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살펴본 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꾸 속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라 꼴을 보니 못 살겠다. 이민 가서 무지 고생해. 또 갔어.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 있어요. 그런 게 현재 상황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이건 내가 견디겠는데 그건 견디면 안 되거든. 그때는 내가 확실히 빛날 운명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알고 맞아요. 알고 인류는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곡이거나 가라지. 근데 나는 분명히 알곡에 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날 분명히 알곡에 이렇게 집단에 쌓여서 나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죠. 나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게.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뭐 하고? 그건 우리 성실함일 수도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거는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지. 이걸 남겨놓은 채 나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막 몇 개 국어해서 졸업 후에 뭐가 되고 뭐 준비하는 그거가 그렇게 만약 이걸 준비를 안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진짜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때요? 여러분은 좀 이런 면에서 확실합니까? 나는 나는 분명히 내가 알곡이지 뭐. 아니면 이런 면에서 좀 자신이 없습니까? 참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영원한 멸망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라지가 되기를 참으로 원치 않고 알곡처럼 곳간에 모아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곡인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다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나? 아니면 남의 눈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알곡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체면 차리는 거 여러분 보았습니까? 살려달라고. 체면이고 뭐고 오히려 목소리 크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볼 때 좀 어떻게 볼지 그거 생각할 수 없어요. 또 자존심. 내가 그래도 어떻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건의형으로 얘기하지 뭐 사람 살려 뭐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뭐 자존심 따지게 생겼어요. 그건 다 내려놔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이 시간이라도 말이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 그러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그전까지 내가 세상의 자녀답게 살았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으니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은 구원자로 그분을 만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심판자로 나서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자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날에 이제 어미하시고 두려운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확실한 알곡에 분명히 나는 알곡 받습니다. 이런 확신도 갖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저 가라지들이 사는 삶 쫓아다니면서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들은 다 묶여서 불에 던져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라지라면 나는 뽑힐 것이고 불에 던져질 거란 말이죠. 이런 가라지가 뭐 승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문대 나오면 뭐해요? PhD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장만 해봐야 나중에는 집이 없는데 타는 불못이 집인데 지옥이 집이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목사님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가라지가 뭐라고 그랬죠? 가라지? 그건 41절에 얘기했어요. 인자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라지는 이게 결국은 그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뻔히 그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죄를 져. 불법을 행하고 순서가 약간 그렇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동시대 어느 걸 더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거치게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의 순서대로 한다면 결국은 덕이 되지 못하고 어린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자가 가라지예요. 그런 자의 중심을 살펴보니, 그의 중심을 살펴보니 알고 보니까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예. 죄인지를 모르고 또 죄를 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뻔히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가라지 속성을 주님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고쳐라. 근데 안 고쳐.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 전도사님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잘못들을 하고 있는. 제가 그러니까 점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옛날에는 성도들만 그랬다면 요즘 막 그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줄 뻔히 알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죄가 주는 그 향락, 기쁨. 쾌락은 막여주는 거고, 순간적인 쾌락. 우리는 뭘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습. 우리는 뭘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답이 희락을 얻어야 되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캠퍼스 복음을 전한다든가 성경을 충분히 보고 기도 생활하고 막 이 모임에 와서 은혜 받고 그럴 때 희락이 있잖아요. 우리 희락은 쾌락과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와 비교도. 제가 술 문제를 다루는 거는, 술 먹으면 그래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술을 끊어야 되냐면, 술이 주는 그 기쁨이 성령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그런 짓들을 안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는 걸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 재미가 시시하니까. 우리는 희락을 얻는 사람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짝사랑하는데 뭐 그 형제가 혹은 그 자매가 나에 대해서 막 그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좀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뭔가. 만약 그랬대 보세요. 그러면 그때 나 게임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겠나? 이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게임 좋아하다고 딱 던지고, 그렇게까지 안 던지더라도 하여튼 나도 뛰어갈 거 아닙니까? 세수 좀 하고서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세상에 붙은 쾌락을 잘 못 끊는다, 이런 사람은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며칠이든 좀 자기를 한번 이렇게 단절을 시키고 하나님께 매어달라서 이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은 이 죄성을 복종시키지 않고 하이에나며 표범이며 맹수 그대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서 저기서 양들을 치라 그러겠습니까? 다 잡아먹을 텐데. 자기를 복종시켜서 양이 되고 소가 되고 사슴이 돼야 가서 토끼랑 잘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놔둔 채. 그게 바로 가라지. 그래서 그 사람은 보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인 줄 알면서 되니까 그가 주위 사람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더가 위험해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가나안 성도 220만 명 중에 아마 대부분이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났을걸요. 목사 아니면 또 교회 장로 집사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그러고서 안 갚고 뭐 이런 그런 등등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중에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로 묶여 있어. 자기가 가라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빠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그 멸망의 대열에서 오늘이라도 만약 이따 빠져나와야 돼. 이때 나중을 기약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나도 주님 잘 섬기겠다.
아니 내가 이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말씀한 거 그 진실로 받아들여야지. 난 내일도 살아 있을 거야. 그런 확신 가지면 안 돼. 나는 1년 뒤에 살아 있을 거야. 몰라요, 우리는. 내 영원한 운명을 갖고 모험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월스트한, 가장 불행한 선택이죠.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알곡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무불 그 불에 던져지기 전에 확실히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이제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다가 그럼 우리 좀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는 좀 어떨까? 한 가지만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게 분명하죠. 지금 자기가 가라지라 생각하는 사람 있나? 가라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벌써 이렇게 나올 정도고 뭐 또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잖아요. 주님을 분명히 믿고 가라지 아닐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쾌락이 주는 것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계속 살아갈 경우. 말씀의 지적을 받아도 고치지 않는 경우. 좀 마음이 완고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 가라지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빨리 끊지를 않고 죄와 더불어 지내고 세상에 한 발 집어넣고 양발, 예, 두 다리 걸친다는 말 그거죠. 양발로. 예,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은 그런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슬슬 걱정해요. 이 사람이 진짜 영접한 사람 맞나? 그리고 본인도 좀 생각해. 이게 왠지 이런 구절 보면 약간 떨려. 한순간에 실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한순간. 그게 아니라 자기도 알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건 자기 주위를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어요. 자기를 통해서 참으로 거듭나거나 자기를 통해서 신실한 주의 백성이 안 나와. 이제 그런 사람.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제가 기도원 가라 그래도 절대로 기도원 안 가고 그렇다고 죄를 고치냐면 죄는 그대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내 입장은 뭐냐 그런 사람에 대한 제 입장을 지금까지 제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일관성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만 네가 영접할 때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모하지 않고 죄를 있으면서 끊지도 않고 그거는 어쩌면 영접할 때 중심에서 인격을 걸고 자기 생을 걸고 결단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젠 주님이 가는 곳 어디나 따라가겠으며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서로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결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계속 죄를 짓고 자꾸 자기도 알아. 자기가 이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갈등도 없어. 이제 자꾸 그렇게 지낸다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다. 자꾸 이럴 때 로마서 들이대면서 한번 하나님이 뭐 거둔 자는
끝까지 가고 막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딴 사람 그렇게 안 살거든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나도 제대로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사람과 달라? 알고과 왜 다른 모습이야? 가라지 아닌 것 같은데 알고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불안한 상태를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럼 확실하면 되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간다. 자기 스스로가 교리를 떠나서 자기의 본능적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상태로 만들어놔야지. 이런 상태를 만들지 못한 채 그럼 너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아주 마음이 평안할 때는, 그리고 아주 그냥 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주님 말씀 잘 따를 때는 나는 주님 편이다. 이게 그냥 얼마나 마음에 강하게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 편인데. 그래서 앞길 막힌들 뭐 두려우랴 이랬잖아요. 이 땅에서 겁날 게 없어. 평안하고 아주 자상이 건전해. 그러면 자기가 떳떳해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면 정치인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으려면 벌써 눈빛과 말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확실히 좀 달라요. 좀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 진짜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빨리 나갔다가 가라고 그러고 막 빨리 재판하자고 막 그러고 가서 그 얘기하고 막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자기가 아주 떳떳함요. 이 땅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은 가만 보면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한테. 자기가 그 길로만 들어서면. 밖에서 별거 없는 거 같죠? 진짜로 주님을 동행하면은 아주 주는 에너지와 아주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날 두려운 거 없고. 그리고 다윗이 제가 얘기하죠. 사무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같은 편이시니까 다윗이 질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열매 없는 그 이중적인 삶이 있다면 청산하세요. 방법은 제가 뭐 이런 방법을 얘기했어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좀 정리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자기 혼자 뭐 금식하고 불 다 꺼놓고 밤낮 뭐 하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세요. 본인은 본인대로 괴로워요.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자기는 모를 거야. 그 얼굴 늘 보는 얼굴이니까. 근데 남들이 보면 얼굴에 나타나요. 이 힘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괴롭죠.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 귀한 청년의 때를. 또 주위 사람은 주위 사람대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영향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돼. 중심에서 막 빛나. 여러분들 눈 반짝반짝.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답하기 어렵겠지만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 확실히 주님 편에서 살아라. 제가 볼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아니 알곡과 가라지 그거는 니들 가라지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알곡에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와 또 자기도 불의를 하는 거. 이거 지속적으로 한다면 의심해봐야 돼.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비유가 다 나오죠.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비유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또 한 가지 비유는 누룩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이 지금 없고, 누구나 들어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겨자씨와 누룩은 같은 개념이죠. 이게 결국은 겨자씨가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제 과학적으로 틀렸다. 더 작은 씨가 있다. 이제 이거죠. 이제 여기 자유주의들이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복음주의자에 또 찾아내서 열매 맺고 나무 되는 것 중엔 제일 작다는 거. 실제로 이보다 더,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얼마나 조그만지.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어떻게 내가 있는데 그거 무지 조그매요. 근데 그보다 더 작으면 씨는 이때 있기는.
근데 이제 열매 맺고 자라는 건 요게 제일 작다고 그러더라. 하여튼 요런 거 갖고 밤낮 시비 거는 사람들이 레위기 11장이잖아요. 그거 색임질하는 동물 중에 토끼가 들어가는데 진짜 토끼가 색임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무지 공격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최근 들어와서 발견한 건 토끼가 색임질 한다는 거예요. 언제? 밤에. 다 실험자 뭐 이런 과학자 다 잘 때. 그때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떤 과학자가 밝혀냈어요. 그걸 밤낮 이런 싸움이. 그래서 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었나요 다? 앞으로 만약에 LTC 같은 거 하든지 뭐 할 때 아니면 뭐 할 때 그 무호성을 좀 잘 들어야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처럼 빛날 운명이며 우리는 이런 부조리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이에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져야 돼. 특별히 ECU 멤버들은 특별히 이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그냥 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다면 결국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겨자씨를 보고 이게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새도 깃들여야 되고 여기 곡식도 있어서 짐승도 와서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열매가 있어서 그래야 되는데 겨자씨를 보면 여기 무슨 새가 날아가 여기 새 조그만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걸 딱 보면 우리 이슈랑 딱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슈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 200만 명한테 언제 나가죠? 200만 명의 대학생들 지금 이렇게 모여갖고 200만 명이 그려져요? 200명도 어려울 것 같은데 200명이 아니라 2000명도 아니요 2만 명도 아니요 20만 명도 아니요 200만 명을 향해서 우리가 전투할 것이고 아니 우리가 뭐 국내에서만 전투하고 끝낼까 우리가 시시하게 중국 대륙과 또 우리 동남아시아 저 인도가 요즘 이제 따라잡았던데 인구가 더 많아 거의 15억 인도 무슬림 18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모습은 여기 지금 무슨 빌딩이 4층 계단도 많아 같으네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참 우리가 아직은 겨자씨지만 나중에 상상하지도 못할 큰 열매를 거둔다.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를 시작했잖아요.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우리 이 씨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죄악된 뭐 이런 거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그건 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이거는 잘한 것이죠. 예.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꿈을 꾸셔야 됩니다. 끝나지 않는 꿈을 꿔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꿈 말고 계속 이렇게 맨정신에 꾸는 꿈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생이 지금 뭐 얼마 남았어? 60년 더 남았나? 60년? 이걸 어떻게 땅에 묻어서 어떻게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될지 그것입니다. 작은 열매가 아직은 조그맣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의 경우는 아예 이런 겨자씨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되겠냐? 되겠냐? 사실은 되는데 겨자씨가 땅에만 심으면 되는데 이런 게 무슨 나무가 되겠어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일을 안 하면 그럼 기대할 것도 없어요. 이슈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 뭐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앞으로 우리 수십만 뭐 많은 대학생들이 변화될 걸 기대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산다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취직하고 시집 장가가며 아기 낳고 키우고 승진할 것이며 돈을 벌 것이고 집장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 나오면 또 걔들 키우고 그 늙어 또 은퇴하게 되면 이제 등산 다니고 쉬고 그렇게 죽는 게 끝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 사명 받기 전까지 그런 광야의 목동 생활이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으면 그런 목동 많아요. 모세의 목동, 모세 같은 많거든. 목동 생활하는 사람.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 다메섹 그 전, 뭐 그건 아무 의미 없죠. 베드로는 또 마찬가지죠. 물고기 많이 잡았을 걸요. 베드로가 회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요. 베드로 회 많이 먹었다. 그냥 그거예요. 우리 저 누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먹는 게 있대. 갈릴리에서 베드로 고기래. 베드로 고기. 아마 베드로가 잡았음직한 아마 그런 고기를 먹나 봐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이름 날리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비유가 맞는다면 겨자씨 한 알이지만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스트 누룩 보면 빵이 요만하게 이만해지잖아요. 빵도. 이게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의 생을 여기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슈에다 묶고 있어요. 앞으로 이슈 나무가 커질 거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넣은 것이죠. 작은 누룩은 자꾸 번진다. 아까 이거는 이제 커진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 번진다는 개념이 누룩이죠. 우리 이번에 코로나 저는 생각할 때 코로나 그 중국 어디서 요만한 바이러스가 시작돼 갖고 그냥 전 세계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번지는 것 같으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보는 기준, 뭐 학벌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점점 어떻게 해서 어떤 지위를 얻어서 재벌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여튼 국회의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세상에서 그런 기준에서 자기를 좀 그래서 나는 별거 없네 스스로 자기를 좀 이렇게 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겨자씨라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뭐 주님 위해서 별로 뭐 이렇게 별거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해도 돼. 기도만. 기도의 능력 큰 인물이 되는 거죠. 기도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모세 한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바울 한 사람은 세계를 바꿨고 루터는 중세 시대를 복음으로 돌이켰으며 칼빈은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그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찰스 시메온 같은 경우 복음으로 젊은 대학생 세계를 아주 뒤엎었어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 한국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새생명을 전달한 사람이 아닙니까? 언더우드. 허든 테일러는 이 거대한 중국 땅을 그리스도의께로 그리스도를 심었죠. 그들은 보통 한 나라 혹은 한 시대를 맡아서 씨름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이 세계를 생각할 때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이건 겨자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하겠어요. 근데 내가 겨자씨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누룩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나로 인하여 그 결과는 엄청나게 받는데 자꾸 그럼 나에 조금 변화될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열매는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라도 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이냐 아니냐지. 산을 태울 수 있거든요. 참 우리 자신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바울인, 루터, 칼빈, 뭐 허든 테일러 그들도 우리랑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과 가능성은 다 심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겨자씨일지도 몰라요. 항상 겨자씨가 자기 모습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애에서 바뀔.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패한 인생. 그게 뭐가 실패한 거냐면 잘 먹고 그냥 기껏 국회의원 정도 됐고 아니면 대학 교수 정도 되고 뭐 그래서 조금 영향 주고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큰 열매. 제가 이거 허황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야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주 좀 큰 열매 한 시대를 바꾸고 이게 우리에게 걸맞는 거예요. 우리가 짝을 지을 때 그렇게 줘야 되는데 나는 겨자씨지만
내가 앞으로 이룰 일은 루터가 이룬 일 같은 일, 칼빈이 했던 일, 뭐 허든 테일러, 예? 바울 사도,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래야 되는데 대다수가 못 미친 채 죽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으면 꼭 뭐 우리 가정의 뭐 행복, 평안, 아니면 이번 취직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요번에 회사에서 승진, 뭐 밤낮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들은 다 땅에다 묻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세계를 향해서 원래 바울과 같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원래 그 제대로 된 삶이고, 그렇게 못 사는 삶이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그 본질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중에 지금 최고의 핸드폰이 요즘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어떤 제일 좋은 걸 내가 갖고 있는데 나는 뭘 써먹냐면 문자만 써먹어. 내가 문자. 감히 카톡까지는 도전을 못해. 문자나 써먹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왜냐면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류가 있고. 겨자씨 한 알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겨자씨 한 알이 조금 커. 큰 나무가 돼야 되고, 누르고 모든 걸 부풀려야 되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지금 이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까? 이 정도 살라고? 그냥 나이 먹어서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전에 사울처럼 아무 쓸모없이 바울 사도처럼 이런 큰 사명, 세상을 바꿔야 될 사명을 모르는 채 사람이나 잡아가고 그러는 거 아닌지. 여러분, 우리 이런 평범한 생활, 그건 보통 불신자도 이런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 정도 뭐 취직하고 애 낳고 공부시키고 뭐 집장만 하고 또 승진하고 국회의원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거기에 경쟁 붙어갖고 나도 이번에 돼서 뭐 시험에 붙게 하시고 국가고시 되게 해서 의사 뭐 인터넷을 잘 견디게 하시고 뭐 개업하는데 손님들 많이 오게 하시고, 밤낮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시시한 기도 제목 해서는 안 되죠. 한 번뿐이에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때 세상을 바꾸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건물, 교회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뭐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도 그거 붙지 않았습니까? 이런 벽에 붙어 인물들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큰 어떤 교회나 아니면 크리스찬 어떤 빌딩, 저 기독교적인 뭐 단체가 운영하는 빌딩 같은 뭐 이렇게 저 초상 같은 거 있단 말이죠. 그들의 사진이 걸려져 있어요. 뭐 루터 사진이나 칼빈 사진이나 또 허든 테일러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굴이라고 뭐 못 붙을 이유 있습니까? 가보면 그 뽀샵 처리, 그것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갖다 붙일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물이 뭐 어디가 잘생기고 뭐 우리 거기 인물도 보면 그렇게 뭐 잘생긴 것도 없던데. 링컨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링컨 못생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곳에 내 얼굴이라고 해서 못 붙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후배들이 내 생을 떠난 다음에도 추모하여 기념하여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갖다 붙이고 우리도 이렇게 본받자. 그런 그 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겨자씨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생을 떠나야 됩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좀 보면서 겨자씨지만 심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 심어 있단 말이에요. 갖다 심은 겨자씨에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그러나 큰 나무가 돼서 짐승도 이끄는 거, 새들도 있고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우리 한번 지금 이제 사느라고 바쁘고 이것저것 또 우리 학생들 시험 때고 막 정신이 없겠지만 지금 문득 그걸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가? 나는 한 이 정도 인물로 살다 죽을 것인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가 생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후손들이, 날 아는 사람들이 또는 그 후손들이 기억할 때 참으로 귀한 인물이구나, 시대를 바꾼 인물이고, 또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15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가라지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도 없고,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못 미치고, 자기도 계속 불법인 줄 알면서, 그게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한심한 내 모습이 아닌지,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만 따르기로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쫓고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그 한심한 내 모습을 이제 꼭 보여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시고, 알곡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낙심들이 있지만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간다. 나도 그런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열매를 많이 맺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